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힘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 절기에 저희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요 시작이 되었는데, 절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그 사건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동시에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깊이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퍼부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홍수가 났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 식구들을 살려 주었고요, 또 지상에 있는 온갖 생명체들 암수 한 쌍씩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하여금 또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자부들, 며느리까지 8명의 식구가 홍수에서 살아났고 또 모든 동물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가끔씩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참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그 MBC에서 하는 휴먼 다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휴먼 다큐 사랑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엄마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치면은요 여러 가지 쭉 오는데, 거기에 엄마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습니다. 2007년이라고 합니다. 예쁜 딸을 낳은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 안소봉이라고 하는 자매, 이 안소봉이라고 하는 그 엄마에게 위암 말기, 그것도 단 3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가 내려집니다. 임신을 하고요 계속 속이 쓰리고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입덧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입덧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것이 몸 안에서 자라는 암이 보내는 그런 죽음의 신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고통 가운데서도 아기를 낳으려면 이 정도 고통을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척추까지 이 암 때문에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요, 잠시나마 소봉 씨를 웃게 만드는 것은 이 작은 딸, 하나뿐인 딸 소윤이 뿐이었다고 합니다. 정작 이 소봉 씨 친정 어머니는 딸을 잃게 된 너무 야속해서 소윤이를 마냥 이뻐해 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소봉이가 우리 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정이 안 갔어요 라고 합니다. 그 손녀딸이지만 내 딸을 잡아먹는 그러한 딸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가고요,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엄마 안소봉 씨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까지 소윤이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럴 때 그 아픔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복수가 차올랐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암을 누르고 있다는 의미가 복수였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라고 하면서 남편 되는 이 죄문 씨는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그 아내의 울부짖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의 첫 번째 돌 소봉 씨는 모두가 축하해 주는 그러한 잔치, 그 딸을 위해서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선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몸을 꼭 회복해서 꼭 돌잔치 때는 예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9월 30일이 다가올수록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가고만 있습니다. 정신을 잃고 혼절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환자 본인과 친정엄마, 남편의 간절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그 9월 30일 돌잔치를 하지 못하고 돌잔치를 미루고 말고요, 그리고 10월 1일 약속한 9월 30일을 꼬박 채우고 하루를 더 버틴 다음 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3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딸의 돌잔치를 혼자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이유는 바로 딸이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윤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러 온 사람들마다 엄마 얘기를 듣고 모두 울고 가셨다고 해요. 마땅히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새로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인해 그렇지 못한 아이가 되어버린 데 대한 미안함 때문에 엄마는 목숨을 건 일방적인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는 끝까지 그 생명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의 극치에서 홀로 모든 의무를 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랑 때문이에요. 이 계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속이라고 하는 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은, 일방적인 계약은 복이라고 말입니다.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이 없어도, 내가 드리는 일이 없어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윤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돌잔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잔치를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간절한 노력, 그것은 사랑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고 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과 복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도장을 찍죠. 그게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도장이 필요한 언약입니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 물로 심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비가 안 올 겁니까? 비가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봐라. 무지개가 너와 맺은 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의 상황 어떻습니까? 큰 홍수가 나서 온통 폐허가 단 땅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물 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로 하는 것보다는요 물로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지저분합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리고 온통 다 황폐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노아 앞에 있는 상황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부 뻘밭일 거예요 아마. 노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노아는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를 지렸어요. 하지만 도대체 이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식구들 외에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동물들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육식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눈앞에 홍수로 파괴된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그런 마음들이 엉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무지개로 말입니다. 물론 무지개가 그때 처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전에도 뭐 비가 오고 그러면 빗방울에 비치는 게 그게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어쩌면요, 하나님의 다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다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약속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으시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요,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고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은 대부분 보면요, 서로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약속만큼은요, 하나님 스스로 세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세요. 스스로 다짐하세요. 우리 인간이 뭘 하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은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주장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받을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짐승들도 하나님께 특별히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결코 깨트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한, 비가 오는 한 무지개는 계속 있어요.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하세요. 그리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증거를 말씀하시죠.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때 이 증거라는 말은 그것을 보면 그것에 관련된 무엇인가가 기억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셨으면 그 무지개가 보기에 아름답고 신기하게 하지만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무지개를 보면 생각나는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두시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말, 그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아름답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제가 지금 강조해서 발음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누가 봐요? 사람도 보지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과 이 땅의 만물 사이에 맺은 약속을 떠올리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한번 피면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조금만 차가 이상해도요,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무척 놀랍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꼬마애가 탔다가 그 사고 때문에 굴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차가요, 급정거만 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도 안 다쳤었거든요. 그런데도 차가 급정거만 하면 애가 놀래요. 그게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피해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요, 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혼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시면서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지개는 바로 생명을 보는 징표입니다. 무지개는 어떤 고난과 위기에도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희망의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꾸려가신다는 사실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가지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창조 세계를 다시는 물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창조 질서의 구현이죠. 창조 질서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스스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랑의 징표가 무지개입니다. 하늘 무지개를 준비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꾸 바꿔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은혜고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은 비로 인한 근심을 그치게 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의 번성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스스로를 종속시키셨습니다. 이 사랑은 신약까지 이루어져서 아들을 보내시는 데까지 이릅니다. 약속의 가치가 점점 소중해지는 이 불신의 시대에 약속과 그 내용이 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구현하는 실천까지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오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의 햇살이 떨어지는 물방울 속에 아름다운 빛깔의 무지개를 짜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서 살을 애는 바람과 곤고한 어둠의 시간에 서 있을지라도 생명의 힘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밀려오는 때라도 태양은 그 구름 뒤편에서 언제나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